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많은 정치인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차용해서 자신들이 새 시대를 가져올 그런 리더라고 하는 자신들을 피하라고 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나타내려고 성경 구절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를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준비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치인의 슬로건을 통해서 새 시대와 새로운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우리 자신들이 준비할 때에 그때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생학이라고 하는 과학 계통에서 오류를 범했던 그러한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생학. 건강하고 어떤 힘 있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 히틀러 2차 세계대전 그 시대에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성인자들만 모아서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면 건강한 세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도를 했었죠. 열성인자는 다 그냥 도태시켜버리고 우성인자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도덕체계입니다. 우성인자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게 아니에요. 우성인자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했었던 우생학은 도덕에 침몰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초될 수밖에 없는 과학이었었고 오류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모든 제국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과학은 도덕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의 세계를 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인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은 조금도 언지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 제국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통해서 이 앞에서 예수로 혁명하라, 예수로 혁신하라 하는 현수막을 우리가 붙였잖아요. 그죠? 좀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파격적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답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원래는 혁명이 밑이었었는데 혁명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게 맞는 거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권력이나 조직을 새롭게 하는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 내 생명,
저기서 혁명할 때 저 명자가 목숨 명자잖아요. 내 생명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질 않으면 어떤 권력 구조나 이 사회의 부조리를 혁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의 목숨부터 가죽을 벗겨내듯이 우리들의 생명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무엇에 취하였도다? 새술에 취하였도다 그랬어요. 저 새술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의 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새술에 취하였도다라고 초대교인들을 조롱하듯이 했거든요. 저들은 삶을 보니까 뭔가 취해 사는 것 같아. 근데 저 새술에 취했을 때에 저 상태가 언제냐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으로 그들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진 그 시점이 새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진 그 시점을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 그분이 대체 누구시냐? 성령 그분은 하나의 직위,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대체 뭐냐? 성령의 그분의 이름이 대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스톱.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무엇에 취한 것 같이 됐다고요? 새술에 취한 것 같이 됐다고요. 새술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에 기름 부어지는데 그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기름 부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얘기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도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의 기름 부음을 왜 술에다가 비교를 할까요? 술 마시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객기가 늘어나죠. 만용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가 루즈해지면서 어떤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는 것 같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셔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씻어낸 듯한 이 과정이, 그 알코올이 내 혈중 농도에서 희석되어지고 날아가고 난 다음에, 증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남죠. 그죠? 그것보다 더한 스트레스 쌓이죠. 그런데 새술이라고 하시는 새로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부어진 바 되어지고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자신 있어지고, 술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우리들한테 다 주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깹니까 안 깹니까? 요건 중요한 게 깨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자신감과 자유,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생명이지. 그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자유하게 또 여유롭게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인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새 포도주를 새 술에 담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12의 혈유병 앓는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 기적이 바로 뒤따라 나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12의 혈우병 앓은 여인과 12살 먹은 소녀겠어요? 이 세상을 능수능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여인이나 이제 갓 세상을 시작하는 소녀나 다 어떤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라. 그 생명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세계를 절대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자연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서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야. 우리가 고작 자연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맡고 싶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대체 뭡니까? 과학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연구하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로또잖아, 로또. 제가 주중에 저 밑에 내려갔다가 그 편의점을 이렇게 지나서 돌아오는데 볼펜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막 시험을 보시더라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뭔 저렇게 저기서 편지를 쓰시는지 뭘 하시지 저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OMR 카드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답을 맞추시고 계시더라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지면은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오리라고 하는 거짓된 정보, 거짓이 난무한 정보, 거짓이 난무한 세계, 그 정보를 입수해서 로또 이거 맞으면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고 하는 이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짓된 정보에다가. 자연인들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낸다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은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12회 앓은 혈류병 앓은 여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는 젊은 자나 장년이나 다 죽은 것과 같다. 그 생명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날을 열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연출생적인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집약해서 함축해서 모아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보고 싶어도 절대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과 12살 먹은 소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이 바로 끝나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두 명으로 계속 그 뒤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12의 두 사람, 두 명의 맹인 또 뒤에다가 배치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날 때부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맹인돼서 흑암을 더듬는 존재라는 거예요. 둘은 뭐예요? 12의 둘, 맹인 둘, 둘은 증인의 수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야. 내가 모태에서부터 출생해서 가지고 나온 이 생명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운명을 탈피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이 프로세스에 내 삶을 헌신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요새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요새 제 눈을 끄는 제목들이 있어요. No way out, nowhere, no way up. 이게 다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길은 없어. 아무 데도 없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없어. 아니 지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우리들에겐 길이 없어. 이 자연 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길은 없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합니다. 관람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재밌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어내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감독은 그 노웨이 아웃을 통해서, 노웨어를 통해서, 노웨이 업을 통해서 인간이 탈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 자연 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서는 드라마를 하나를 봐도 영화를 하나를 봐도 내 자신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진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나리오 그 작가들과 감독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냥 흥미거리로 그냥 보고 말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 자연출생적인 생명은 길이 없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와 자원을 우리 자연출생적인 생명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바깥의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새술, 새 포도주,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혁명하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세계, 내가 살고 싶은 그 세계, 그 세계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지금 내가 거듭났다고 그런다면 저 위로부터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 새술에 취한 새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새 포도주이신 새술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장착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나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저 땅속에 묻어놓고 자연 출생적인 생명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종교인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장착한 그 사람은 새 포도주 된, 새 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을 새롭게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둘 중 안에 하나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거듭났어도 그분을 저 땅속 깊이 묻어두고 자연 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런 히스토리, 그런 자원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20절부터 22절은 잠시 후에 읽고요.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냐면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누구들? 우리들,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위함이니 뭘 위하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다 하나가 돼요. 여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연 출생적인 생명이 누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누구 생명과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에아드, 헤이스,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새 포도주인,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 이 시스템을 우리들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무엇과 하나 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과 하나 되고 계십니까? 22절에 다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내 삶이 영화롭고 영광되게 되고 싶으면 무엇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누구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광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무엇과 지금 하나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에서 무엇과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야.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내 영광이 드러나고 새로운 세계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받아들여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 가서는 여러분들 무엇과 하나가 되십니까? 무엇과 하나가 되시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영광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짝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계속 결합해 나가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의 그 무궁무진하신 영광과 그 세계가 우리들한테는 묘연한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와 결합하고 하나 되지 않아. 내 욕망과 하나 되어지고, 내 정욕과 하나 되어지고, 성적인 쾌락과 하나 되어지고. 성적인 쾌락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적인 방종은 죄예요.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직장에 나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면 승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을 올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하고, 술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하고 계속 내 욕망과 정욕과 하나가 되어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새술인, 새 포도주인 당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안에서 너희가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기 위한 삶을 돌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동산과 희락의 동산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700만, 800만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10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 그건 700만, 800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 그 세계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과연 살고 있습니까?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믿으시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주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난 그 생명을 소유해서 내 생명을 혁명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면서 살라고 하시는 이 진리는 거의 못 보고 눈앞에 근시안 쪽으로 몇 푼더 버는 거, 아파트 사는 거, 땅 사는 거, 이 땅에서 전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는 가치와 계속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습니까? 크리스찬들 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거 하면 절대로 나와 연합 못해. 그래서 그런 건 염려하지 마. 그런 건 생각도 너희들의 이 생각과 마음속에 집어넣지도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누구?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인격적으로 내 영혼으로 이분과 융합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분으로 내가 녹아 들어가고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욕망과 정욕으로 자연 출생적인 생명으로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붕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스며들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두드리고 밤잠을 설치고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믿은 거야,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 의식과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거는 자기 안에다가 묻어두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니까.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하고 연합이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누차 도전하는 게 뭐예요? 기성세대처럼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다니면 다닐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계속해서 두들겨 패니까. 왜? 돈을 목적으로 사는 동안에 아파트 몇 평 늘려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고 적금 통장에 숫자 몇 개 높여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누구는 잃어버려? 정말 내가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이 죄된 본성과 타락한 자를 계속 부셔서 연합해 들어가야 될 예수와의 그 작업은 놓치고 살게 된단 말이야. 더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결혼해서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하지. 땅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 전혀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수 없는 그것의 중요도가 우리 안에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중요도가 커지는 것만큼 나는 이제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그 올가미 속에서, 그 카테고리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의 종교관들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거기 갇혀 있어요. 거기 갇혀 있으면서 막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파트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다 썼는데 너 천국에 들어와 주님이 이러시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너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너 그 하찮은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주님이 보셨을 때 돈은 마이크로미터의 최상급, 보이지도 않는 거라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네 생명을 그것에다가 다 쏟아붓고 살았는데 천국 들어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있을 수가 없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알 수 있고, 어떻게 더 이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나의 이 자연출생적인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나를 부셔서 이분께 녹아들게 할 것인가, 이분께 내 생명과 삶을 혁명해서 그분에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과 앞으로 이 말을 듣고 믿을 지금의 성도들에게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렇게 이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니까. 그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새 술이신, 새 포도주이신, 새 생명이신 이분이 내게 부어졌는데, 이분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이분과 내가 더 온전하게 애하듯 헤이스 원 하나가 되어질까? 나보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분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야. 내 안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포기하고 그분께 내 안에서 귀의하는 이 작업, 어떻게 하면 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알코올에 중독되어져 있는 어떤 이 물리적인 쾌락에 이 사로잡혀져 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정보에 익숙한 나를 어떻게 하면 해체해서 예수 이 생명과 하나가 되어질까,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 작업이 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고 어떤 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이에요. 삶의 여정에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야. 어떤 분야를 살든 어떤 세계 속에서 살든 바로 내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되어질 것인가, 내 생명이 어떻게 이 부패된 생명이 거룩한 생명과 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질까, 이게 내 안에서 실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연 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복잡 다단하게 살던 거 다 걷어내버리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으로 내 내면을 새롭게 읽어나갈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직관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눈으로 보여봐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요? 그 자연출생적인 생명 안에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어떤 욕망들과 정욕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어둠이 그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겠느냐는 말이에요. 절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자연 출생적인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자기의 생명을 하나하나 내 안에서 해체시키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의식들과 욕망들을 제거하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추진했는데 내 안에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신 거구나. 그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일 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뭐야?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였었던 거잖아. 하나님의 세계였었던 건데 내가 못 보니까 그냥 거기서 돈 몇 푼, 진급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것만 내가 지금 눈이 지금 완전히 멀었었네. 내 안에서 마음이 청결해져.
이 청결해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기 시작할 때에 그때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관되어지고 인식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나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분을 목표로 해서 이분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혁명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내 옛 생명을 뒤집어 엎는 실제적인 삶을 나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분의 생명을 가지고 내 옛 생명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묘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재미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재미 한 개도 없어. 교회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죽지 못해서 이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야. 등산 가는 게 더 난데. 왜? 등산 가는 거는 딱 빼고 나면은 그냥 좀 시원한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아주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어봐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내가 왜 다른 데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세계를 더 확실하게 보고 누려야지. 다른 것들은 이 예배 시간보다 절대 중요할 수가 없어. 그 스스로가 아는 게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존귀하게 귀하게 그분을 목표로 살지 않았으면 내가 예배가 그렇게 따분하겠어요. 그분을 못 보니까 따분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희락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그 15절이 어디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희락이 뭐예요? 카라. 법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열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 법열이야. 내 안에서 벅차서 넘쳐나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안 보여지니까 희락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얘기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법열, 희락, 카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삶 속에 기쁨이 부서져 있고 파편화되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동과 감사가 없어. 그 얘기는 내가 잘못했든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여주든지 박제된 설교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듣는 분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그런 세계를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짙은 어둠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든지 예배를 들 때 기쁨과 감동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막 펑펑펑 솟아나야지. 한 2, 3일 전서부터 어떤 생각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냐면 우리 청년들이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재물관을 두들겨 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으라고 매일 만나면 얘기하고 매일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하는데 우리 이 청년들의 이런 어떤 내용을 삶의 내용을 딱 보면 이게 아닌 거야.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출생적인 패러다임과 그 가치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못 보여줬으면 우리 청년들이 변화가 되질 않을까. 내가 예수님 그분 한 분 꽂아서 그분을 향해 오면서 이 땅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원들을 실제적으로 도려내면서 찍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따르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목회를 내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보이는 게 돈인가? 나한테 보이는 게 신사임당인가? 나한테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인가?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자신들을 개혁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딜레마에 요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주
시시껄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길래, 어떤 박제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보여줬길래 저들은 왜 나를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 거기에 내가 요새 와서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청년들의 나이는 점점 더해가고 이 불확실한 세계는 우리들에게 점점 앞으로 더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그 시대를 책임져야 될 리더십들이 쭉쭉쭉쭉 따라오면서 자기들의 인생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안 보였으면, 우리 성도님한테 잘생긴 것만 보였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좋아하는 목사로 비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이게 쭉쭉쭉쭉 따라오는 게 안 느껴져 가지고 요새는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종인가, 이게 참 요새는 나를 더 개혁하고 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충만케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어떤 갈망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해. 다시 이 정도 보여주면 잘 따라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한 예수를 비춰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퍼펙트하게 보여줄까. 거기에 요새는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증인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간다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상의 나라,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오신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개혁하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새로운 세계를 맞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것과 에아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싸움을 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싸움을 하시면서 사시나. 클릭하면서 게임과 하나가 되어지길 원할 때 이것 말고 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십니까? 클릭하면서 야한 동영상을 클릭해서 끄집어내면서 이것과 하나 되어지지 말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 봐야지. 오늘 내가 짜증나고 혈기가 일어날 때 그것과 하나 되어지기, 짜증과 혈기와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먼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항상 따라 붙습니까?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나와서 40일 금식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야. 내 일상생활 속에서 클릭할 때 내가 뭐와 하나 되어지냔 말이야. 지금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와 하나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가 이성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데이트를 해. 헌팅하면서 사냥감 취하듯이 그 이성을 대하는 그 의식이 사냥감이야. 그 사냥감을 갖고 있는 그 의식을 어떻게 예수님과 바꾸느냐. 지금 거기서 내 의식 자체가 이게 헌팅, 내가 이성을 사냥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헌팅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새롭게 할까.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추진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거기에 직면해요. 항상 거기에 직면해.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에 내가 클릭해서 다른 것과 하나 되어질 것인가, 클릭해서 예수님을, 그 콘텐츠를 꺼낼 것인가. 그때 나는 에아도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야. 멀리서 하나 되어지고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막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주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거는 불신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 마음의 수많은 방들, 쾌락의 방들, 술 취함의 방들,
음욕의 방들, 은밀한 방들, 별의별 방들이 많잖아. 거기를 두드리신다는 거야. 그곳에 내가 들어가게 해. 에하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야. 그 예수와 너가 하나 되어지는, 나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만큼 나와 그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밥이나 같이 의식주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상에서 같이 먹는 축복과 그분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축복은 뭐예요? 그분의 세계와 나라를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술이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맡고 싶으면 내 안에서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 실제적인 삶을 살 것인가? 실제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술은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나의 이 질그릇된 이 몸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해 나가요. 예수로 뭐하라? 혁신하라.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계속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해 가죽을 벗겨나가면서 계속 예수 생명으로 내 이 DNA와 내 어떤 유전자 정보와 내 이 메모리 세포들, 뉴런들을 계속 기경해 나가고 혁신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저기서 악행, 너희의 악행이 뭡니까?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애하드 되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만일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이분을 통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광신자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생명을 돈에 속하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할 것인가? 나는 항상 그분 기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날에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내 삶의 수많은 카테고리와 이야기들이 있잖아. 삶의 내용들과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 묵은 땅을 갈아서 누구에게 속하게? 여호와께 속하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베어내고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끊어내면서 계속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야?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서 나를 인정받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까? 교수예요? 장군이에요? CEO예요? 아니, 어느 곳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그 옷을 벗는 순간에 나의 정체성은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나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영원한 왕된 의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왕된 정체성이 나한테 이식이 돼버려.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 살던 삶을 끝내버리고 내가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끊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끝내버리고,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떠나서
거기를 떠나서 여호와께 들어갈 것인가? 이 삶이 누구에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실제적인 삶이 너희들에게 따르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요. 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아직도 내 묵은 땅을 끊어내면서 내 몸에 이 각질들을 끊어내고 제거하면서 어떻게 내 영혼이 여호와께 속하게 할 것인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새 술 대신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애아들이 되어질까? 실제적으로 새 부대, 새로운 몸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뭐하라? 혁신하라. 예수로 혁신하라. 저희 로자가 무슨 로자예요? 길로잖아요. 길로. 예수를 길로 삼아서 우리 몸을 혁신하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타 종교를 비유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처로 혁신이 돼야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로 혁신이 됩니다. 부처로 혁신이 됩니다. 이게 예? 이게 자연 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뭐예요? 수치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혁명,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내 몸을 혁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자연 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있고 조그만 정각에 혼자서 생쌀을 먹어가면서 아무리 닦아도 수시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자기 몸을 혁신할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생명을 혁명한 사람은 혁신할 수 있어. 나의 이 각질들과 옛 습관들을 베어내면서 끊임없이 예수께 속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가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옛 생명이 피한들 어디로 피하겠어요? 옛 생명으로 피하지. 근데 옛 생명이 피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새 생명. 나는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야. 누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러니 우리는 축복이 대박이 터지는 인생들이야. 그분께만 속하면 돼. 지난날에 같이 있었던 것들을 베어내고 찍어내고 떠나면서 그분께만 속하면 돼.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떻게 삶이 무너졌든 상관없어. 그분께 속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셨던 그 세계가 우리한테 그냥 열려버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이 굳은 땅들을 제거하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것인가? 새 부대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내 인생을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읽고 좀 나눠본 다음에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2절인데 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젊은 간원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이요 그랬을 때 선한 이 율법사이기도 하고 이 관원이기도 하고 부자 청년이기도 한 이 사람 이게 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랍비 수준의 선한 랍비 훌륭한 랍비 수준에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어떻게 선한 랍비 수준에서 보느냐. 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당신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너가 얘기하는 그 수준의 랍비가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다 말씀하시죠. 그죠?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가 이 10계명, 계명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다 지켰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한테 다시 물은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에 확신이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1절에 저 말씀이 뭐예요? 저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실제적으로 삶에 추적한 것은 뭐예요? 그가 일평생에 추적한 게 뭐예요? 21절에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 청년은 뭐와 애하도 됐어요? 계명을 지키는 척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오직 재물과 하나로 묶어졌다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종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돈과 만번과 하나가 되어졌다고. 나 계명 잘 지켰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봉사해요. 그런데 그 속은 다 뭘로 묶어져 있어요? 저 부자 청년처럼 재물과 애아도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고. 재물만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속에서 보면은. 그 주님이 이제는 재물 추적하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고 그래? 나를 따라. 하나님 된 나를 따라. 그거를 놓고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제는 그러면 너한테 뭐가 열릴 거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 다 놓고 예수님 따르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내가 말하는 그 보화의 가치들이 새롭게 나한테 세팅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놓으면 버리는 게 아니고 놓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 안에 너가 놓은 보화들이 새로운 보화가 돼서 새로운 세계가 돼서 너한테 열릴 거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뭘 따릅니까?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돈을 쫓으니라. 이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놓고 내가 예수를 따라? 여러분들의 이 의식 구조가 깨지고 여러분들의 이 묵은 땅의 의식들과 그 카테고리, 그 세계관, 돈을 향한 집착, 애착,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청산되어지면서 내가 그 돈을 추구하던 세계로부터 예수를 추구하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 보화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고 싶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맡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로 혁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새 부대, 묵은 땅들을, 묵은 포도주를 집어던져버리고 그것 먹고 내 인생을 탕진했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낭비했던 것들 끊어내버리고 예수로 새로운 삶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자리에 새 술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준비해서 주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풍요로움을 이 시대에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 마음을 뺏어갑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곳에서 뒤로 물러나서 내게 속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고 베어내고 끊어내면서 새 포도주 된 예수 생명으로 삶을 운영하고 새 포도주 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몸을 만들고 새로운 삶의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끈질기게 묵은 것이 좋다 하고 옛 것이 좋다 하고 세상적 가치가 나를 새롭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망언들과 거짓된 정보들을 따르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남아있음을, 그런 유혹들이 날마다 따라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묵은 땅과 옛 성품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끊어버리면서 옛 것이 좋다 했었던 그런 의식들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끝내고 여호와께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런 질적인 삶을 새롭게 도모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다른 것만큼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실제적으로 보고 소유하고 누리면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자연출생적인 생명을 가지고 전혀 탈출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새로운 탈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증인이요 그분의 나라를 수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